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시온의 대로를 닦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으로 빛의 군사로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2절, 제가 1절, 2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시기로 2절,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자,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에스겔이 포로 잡혀간 지 이제 6년 그리고 여섯째 달 5일 되었을 때, 다시 이야기하면 처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지 14개월이 지났을 때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유다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나와서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묻고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은 에스겔에 몇 번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들이 묻는 이유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호기심과 또 우상이나 이 무당 찾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나온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신 모습에 대해서 먼저는 불같은 형상이더라라고 말씀하면서요, 하나님을 배웠는데 허리 아래쪽은 불같고 위쪽은 단쇠, 쇠를 불에 달구고 나면요 투명해지잖아요. 단쇠 같고 광채가 쏟아지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불, 단쇠, 의 광채는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자주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온 그 지도자들의 방문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그들은 이제쯤 됐으면 한 6년이나 지났는데 회복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묻기 위해서 왔겠죠.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이 더 본격적으로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분의 불같고 단쇠 같은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우리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근데 또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의 머리 한 모순을 잡고 끌어올리시자 그가 환상 가운데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와 있는 그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경험을 했던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다시 말하면 몸으로 갔는지 아니면 의식으로만 갔는지 나는 잘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3번이나 쓴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어쩌면 이것은 단지 의식만 간 것이 아니라 몸이 이동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시간이라는 것이 천년이 하루 같고요, 시작이 끝이고 처음이 나중인 분이십니다.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게는 공간 역시 사실은 제약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5G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점점 시간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데 공간의 차이는 사실은 쉽지 않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를 보내신 것일 수도 있고요. 환상 중에 의식만 간 것일 수도 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불 같고 단새 같은 심판을 쏟아 부으실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자마자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세우셨는데 놀랍게도 성전 안뜰로 이어지는 바로 그 문 앞에 질투의 우상, 질투가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질투의 우상, 질투가 일어나게 하는 우상은 아세라상을 이야기합니다. 역사서에 보면 예루살렘에 아세라상을 예루살렘 말기에 이렇게 세우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아세라상은 사실은 이 바알의 이제 아내가 되는 우상이고요. 바알이 풍요의 우상이라고 하면 아세라는 쾌락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음란한 이 아세라상이 성전 안뜰로 이어지는 문 앞에 떡하니 서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영적 음행이 예루살렘 전체를 뒤덮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 4절에 보는 바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다고, 여전히 거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과거 들에서 이제 우리 1장에서 보면 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요. 불 같기도 하지만 또 무지개 같기도 하다, 이렇게 그의 영광을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불 같은 심판을 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무지개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직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계신데, 그들은 성전에 이 안뜰로 향하는 그 문 바로 앞에 아세라상을 세워두고 있었으니 얼마나 영적 음행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교독을 제가 읽겠습니다. 7절.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처럼 오르더라. 자, 문 앞에 아세라가 세워져 있는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의 뜰 안에 있는 한 벽으로 에스겔을 이끄신 하나님은 거기 구멍이 나 있는 곳을 덮어서 헐라고 해서 헐어 보았더니 그 안에 은밀한 방으로 이끄는 문이 있었고요. 그 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각양곤충, 가증한 짐승의 형상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과 더불어서 그 벽에 다 그려져 있고 여기에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 70명, 가장 이제 중요한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함께 모여서 그 우상들을 향해서 분향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곤충 그리고 가증한 짐승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는 이집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에 보면 개구리, 메뚜기, 파리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것이 다 사실은 이집트에서 섬기는 우상들이었고요. 이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인데요. 그와 같은 가증한 곤충, 짐승들의 그림을 쫙 다 그려놓고 그 앞에서 정치 지도자 70명이 분향하고 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요, 사반의 아들 야사냐라는 이름을 특별히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반은 이 유다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야 왕의 개혁 때에 같이 그 개혁을 이끌고 앞장섰던 영적 지도자였는데요. 그의 아들도 지금 이 우상 숭배에 함께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제 이 땅 가운데 경건한 지도자는 사라졌다는 한 단적인 예로 이름까지 실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달리 이야기하면 정치 지도자들이 왜 이집트의 우상들을 섬겼을까요? 마지막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친애굽파와 또 친바벨론파 이래가지고 서로 간의 갈등이 심했는데요. 이들은 말하자면 친애굽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힘을 의지하여서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친애굽파가 애굽에서 섬기는 각종 벌레 우상들 앞에서 분향을 하고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인데요. 그들은 도움만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버러지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 일의 출발이 그들의 죄인데요. 지금 사실은 바벨론의 위협이 아니고 그들의 죄가 위협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텐데 이 이집트에 목을 메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실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12절 한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볼 뿐 아니라 그들이 이 분향하면서 하고 있는 소리도 지금 이제 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분향을 하면서 분향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달리 이야기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이 땅을 버리셨으니 우리는 이집트의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렸으면 우리도 하나님 섬길 텐데 하나님이 우리 버렸으니 우리가 이집트 신을 섬기는 거다라고 지금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지금 외면하십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자기 죄를 돌아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고쳐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마땅할 터인데 그들은 아유 당신 없으면 안 되는 줄 압니까? 하며 사실은 하나님이 외면하시니 우리는 이집트로 가겠다고 이집트 신을 섬기겠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에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한다고 하면 엄하다고 하면 나한테 왜 이렇게
신경질을 내냐고, 내가 여기 없으면 있을 데 없는 줄 아느냐고 하면서 만약에 어깃장을 놓고 이렇게 가출을 한다고 하면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 이럴 때일수록 돌이켜야 할 터인데 더 어깃장을 내면서 우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틀린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들으시고 그들의 땅 가운데 머물러 계실 때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자아를 숭배했고 여전히 세상의 열강들을 의지했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고 잘못되었다고 하면 자신들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여서 그냥 이 문제를 단지 정치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군사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이집트에 목을 메고 있는 이런 지도자들이 있을 때에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아세라 이 음란한 이 쾌락이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하실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는 그분은 반드시 또 심판 이후에 회복하실 분이시니 그분이 나오시기를 기다려야만 할 터인데 도리어 더 멀리 말리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이런 모습은 또 우리에게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이 치셨어도 하나님이 싸매실 것이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앞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의 장로들은 언제 회복되었는지가 궁금해서 이제 회복돼도 될 때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무당 앞에 나오는 것처럼 나왔지만 당신은 지금 진노와 이 분노로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혹 유다 장로들의 착각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질투의 우상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 앞에 세워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음행과 쾌락이 우리의 중심에 그냥 떡하니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하나님 음행을 회개하고 순결한 자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멀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때에 더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을 기다려야만 하는데 어깃장을 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으니 우리는 우상에게로 나아가겠노라 하며 나아가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심판하신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할 때 그 땅이 심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 떨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몸부림치며 회개하는 지도자들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서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